우리는 원래 첫 주일부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흐트러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튜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를 가만 살펴보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교회, 지극히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세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 이 열쇠를 열고 기도의 문을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지난주에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우 페티션으로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요, 둘째가 하나님의 나라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니다 하며 예배 시간에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스트로크를 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우 페티션의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다우 페티션의 두 번째 간구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NLT 성경에는 곧 속히라는 뜻의 그 soon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May your kingdom come soon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란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도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란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며 라는 찬양도 우리는 수시로 부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성경 말씀도 매일 암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극적이거나 엄청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요, 영토나 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나라라는 말을 영토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피를 흘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판정 짓습니다. 이 미래적인 개념에 하나님 나라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나 빨리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내가, 내 사업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뭔가 세지고 커져서 엄청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커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큰 영향력을 받아서 담임 목사인 내 이름이 높아지고 커지고 우리 교회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업을 축복하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 아니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서 뭔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 통치하시는 영역,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추상적이거나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구체적이고요. 너무 현실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마음과 손과 발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소속된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일터로 주신 곳,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 나와 남편과의 관계, 나와 아내와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취미의 생활, 나의 책상과 옥장과 컴퓨터 안, 나의 물건들, 나의 방안, 나의 지갑과 은행과 부동산과 주식과 돈, 내 모든 구석구석 소유마다 하나님이 모두 침범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현재성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도 완벽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져서 온전해지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내 영역으로 쥐고 있던 하나하나를 손에 놓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곳이나 어떤 특별한 일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뭔가 어디를 가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다 플로잉하지 않으면 뭔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주말엔 무조건 4시간 없이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뭔가 교회 일을 하고 죽도록 헌신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먼저 뭔가 일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살아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지 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직장보다는 교회, 가정보다도 교회, 내 가족보다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일을 우리가 하면서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교회 일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이 우선이고 내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포장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 말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서운 건요, 가장 거룩한 일을 가장 세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우리는 또 오해합니다. 맞아. 목사님이 교회 사역이 필요 없다고 했어. 교회 봉사가 필요 없어. 나는 내 가정만 지키면 돼. 이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삶이 중요하니까 난 다 필요 없어. 내 가족이 최고야 라는 면죄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균형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가슴에 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교회 일이고, 그것이 심지어 세상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서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고 주머니가 털털 비도록 헌금을 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서 모든 인정을 다 받는다고 해도 가정과 직장과 자기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학교도, 모든 것도, 세상의 친구 관계도, 시간 사용도, 재정도, 취미도,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계획하고 좌지우지했던 내 미래의 계획과 사업의 계획과 내 가정의 계획과 심지어 나의 자녀 양육 방법과 취미 생활과 시간 사용과 인간관계와 직장 생활과 내가 즐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가진 것은 내 맘대로 내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과 행동을 멈추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요, 내가 발을 딛고 있고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강구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요, 우리 가정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내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요, 내 남편이요, 내가 될 때 우리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회사에 불신자가 있다면, 내 친구나 친척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죽음의 세력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우리가 남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더 이상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발버둥입니다. 세상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숫자입니다. 세상의 규칙은 다 숫자로 통합니다. 아파트 몇 평 살아? 가방끈 길이가 몇 센치야? 얼마나 공부했어? 집의 평수가 얼마지? 자동차 가격은 얼마야? 너 연봉은 얼마야? 지금 은행에는 얼마 있어?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세상의 규칙입니다. 또한 세상의 규칙은 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 노소를 가르고 동네로 가르고 외모로 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속에는 적어도 나의 영역에서는 이런 숫자나 이런 분리로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GCC에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GCC는 남녀 차별 없이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곳이다. 그래야 합니다.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고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배움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요,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요, 자기 개성을 죽도록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등입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또요, 어떤 것도 남자도 여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290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6절,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28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질서를 무시해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서는 존중되어야 하고 우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서란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질서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내가 만든 질서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가? 이것이 나를 위한 질서인가?
하나님을 공동체를 위한 질서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는요, 다시 말하지만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신비해서 지금은 내게 없지만 뭔가 큰 한 방을 내가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못 받고 수장시키고 제거하는 발버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서도 통치자가 헤드가 2명일 수는 없습니다. 1명입니다. 왕이 1명입니다. 2명이 되면 나라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왕이 2명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려면 나의 통치가 끝나야 합니다. 나의 나라가 끝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나의 유익과 내 계산과 내 나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말과 행동과 느낌과 계획과 결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내 지갑과 컴퓨터와 취미와 시간의 사용과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성경 공부를 하며 나누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며 예수를 평가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예수 하면서 저들과 다를 바 없이 내 유익과 내 이름과 내 나라와 내 뜻과 내 주머니만을 구하고 있다면 저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를 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만 열심이고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학원과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생활을 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읽는다. 그들은 성경 대신에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예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강구는요, 첫 번째 강구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내 나라와 내 계획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내 통치가 끝나야 되고 내 나라가 통치가 끝나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2번째 강구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을까요?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급한 것부터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나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주여 하면서 내 기도를 먼저 하면 야단을 치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며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을까요? 다시 7쪽으로 넘어가셔서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그리고 9절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과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야. 다 알고 있잖아. 다 채워주실 거잖아. 다 해주실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냥 더해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른 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히 선교사를 나가야 되고 다 주머니를 털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과 계획과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편과 내 어머니와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의 컴퓨터 속에, 그 아이의 방에, 그 아이의 머릿속 생각에, 그 아이의 입술에, 그 아이의 교우 관계에, 그 아이의 학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가실 때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아버지 내 생각에, 내 자녀의 생각에, 내 자녀의 책 속에서, 내 자녀의 교우 관계에서, 내 남편의 사업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기도문을 단지 30초도 안 돼서 주기도문 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하나하나의 페티션마다, 하나하나의 간구마다 멈춰서 이 기도의 뜻을 헤아리고 입술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